시드니에서 목회하고 있는 오성광 목사입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에 속한 목회자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포함해 가지고 40년째 목회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10년 목회했고 해외에서 지금 2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는 다르지만 독일에서 10년, 호주에서 18년, 주로 이민 목회를 더 많이 감당한 목회자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요. 교육학 전공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고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원리예요. 대부분 교사 중심, 가르치는 사람 중심의 교육 방식이 제가 공부할 때 그리고 또 목회할 때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원리가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약 40여 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바뀌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성도들을 일으키는 그런 변화들이 요구되고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배웠던 중요한 원리는 현장 중심의 실천 학습입니다. 대부분 한국 교육이 또 교회 교육이 지식 중심의 또 암기 중심의 그런 교육이었다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육학에서는 이제 그런 도전들을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 대부분의 교육 현장 또 교회 현장에서도 이런 원리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배웠던 중요한 학습의 원리 중에 하나는 협동학습입니다. 공부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팀으로 함께 해야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는 전혀 상관없는 또 그리고 너무 멀리 느껴졌던 그런 이론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학교조차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배웠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는 평생 학습입니다. 제도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비제도적인 교육,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교육인데 한 번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배우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현장 속에서 이 부분들을 실천하는 데 제 목회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야 된다는 원리였습니다. 목회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사역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제자리를 잡도록 하는 그것,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늘 수동적인 입장에서 목회자가 이끄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하라고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사역자가 되도록 하려면 그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자 훈련들은 제가 직접 다 했죠.
여러 교회를 이제 옮기면서 사역할 때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모든 리더들을 말씀으로 훈련해서 세우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기초를 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시드니에 오면서 시작한 또 하나의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셀 사역입니다. 결국 건강한 가정 공동체, 소그룹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만 전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셀, 다른 말로는 가정교회, 그 형태가 어떤 형태이든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든 자신을 드러내고 삶을 솔직하게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가르치고 서로가 세워주는 가운데서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18년 동안 셀 중심의 그런 소그룹 사역을 왔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해오면서 이제 제가 목회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서 그런 고민들이 생겼어요. 훈련할 때는 성도들이 변화되는데 훈련 끝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회자 혼자서 그 모든 훈련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늘 수동적이 되더라는 거죠.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운다고 하는데 사실 일만 열심히 시키지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가르침, 영적 훈련 여기에 평신도들을 참여시키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역자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찾고 있었는데요. 제 스스로 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소개를 해주시고 해서 T 코리아 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전혀 T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T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T에 대해서 많이 소개받은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신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리더들을 키우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효과적인 툴로 이 T 교재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 나름대로 살폈지만 내용이 너무 빈약했어요. 그동안 잘 나와 있는 제자훈련 교재에 비하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구입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1월에 제가 한국에 안식월을 받아서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T 코리아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5년 전입니다. 그때 사실 저는 9월 달에 하트어택이 와가지고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몸이 성치 않은 상태였는데 그 11월 달 세미나 참여하기 위해서 한 달 지나자마자 바로 이제 한국에 나가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참여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모든 그 해답이 여기에 이 공동체 학습에 있구나. 저는 이게 T 교재만 보면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조성래 원장님을 통해서 공동체 학습을 통해서 이 교재가 사용되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고 평신도들이 리더로서 세워져서 계속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 다 훈련 받도록 하고 2019년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서 ET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1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이 과정을 가르쳤는데요. 저는 은퇴한 집사님 반, 은퇴한 장로님 반을 맡아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두 기본 과정을 마친 다음에 2019년에 우리 조성래 원장님과 한국의 팀들을 모시고 우리 리더들을 세우기 위한 평신도 인도자 훈련 저희 교회에서 하고 또 시드니에 있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인도자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이후에 저희 교회에서 셀 리더들을 가르치는 교재를 만들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할 때 컨텐츠는 전혀 달랐는데 그 모든 교재를 만드는 방식이 지식에 관한 토론,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나누는 내용, 문제 해결의 방법 찾기, 실천하는 곳으로 같이 나가기. 여러분 이 공동체 학습의 그 방법을 그대로 도입해서 리더들을 훈련할 정도로 이 훈련에 참여했던 리더들이 눈이 뜨여지게 된 거예요. 그들 스스로 앞으로 모든 성경 공부는 이런 방식으로 또 셀 모임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더 훈련이 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T 사역을 공동체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그때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들어닥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이 중간 정도 하다가 중단이 된 채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좌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저희 교회에 놀라운 인도하심을 주셨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의 사역을 내려놓고 새로운 교회를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척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시니어들은 사역의 뒷전이고 제자훈련에서는 60 넘으면 제자훈련 받지 마라 할 정도로 전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쳐놓은 상대들인데 저의 마음속에 이분들이 남은 생애를 계속해서 갈렙처럼 달려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이제 교회에 사임을 선포하고 후임 목사를 2020년에 세우고 2021년에 제가 이 취임식을 하면서 4월 달에 갈렙교회라고 하는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그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깊이 KTC 사역의 스피릿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2월부터 4월까지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 제가 아무것도 사실은 사역하지 않고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는데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주셔서 더 깊이 이 공동체 학습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하셨고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사랑방 모임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방에서 만나서 T공동체 학습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양육을 받고 서로를 세우는 이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약 80명 정도의 시니어들이 새로운 교회에 참여하셨는데 서로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예배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면 전혀 모르는 분들이고요. 또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바깥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갈렙교회라는 깃발 아래 모였지만 예배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을 중심으로 해서 T공동체 학습으로 그들이 서로를 알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도록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 싶어서 예배드린 2달 후에
이제 사랑방을 편성하고 사랑방 안에서 티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코로나 봉쇄가 닥쳤습니다. 4달 동안이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 사랑방 모임 시작했는데 티 공동체 학습 멈춰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사랑방을 통해서 티 공동체 학습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지난번 중앙교회에서 인도자 훈련을 받으신 분 9분이 이 세계적 교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 중심의 훈련이 아니라 그 평신도들 중심으로 사랑방에서 티 공동체 학습을 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쇄가 풀린 11월부터 시작해서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공동체 학습을 하면서 매주마다 이제 나눔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것이 중간에 또 방학이 있고 또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있어서 상당히 길게 끌었지만 지난 6월 달에 풍성한 생명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풍성한 생명을 한다고 하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고 훈련 다 받으셨던 분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것 가지고 뭐 배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도 다 사랑방 안에서 이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공동체 학습을 할 수 해야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원칙은 자원하는 분들을 가지고 이 학습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는 우리 시니어들이 평생 하나님에 설 때까지 계속 양육받아야 되고 사랑방 안에서 계속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 사랑방 모임의 교재를 공동체 학습 교재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특이한 형태로 성도님들이 T 공동체 학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한 그 풍성한 생명 과정을 마치고 점검을 해보니까요, 65명이 참여하셨는데 57명이 온전히 이수를 다 하시는 상당히 점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요. 이분들이 잠시 방학한다든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쉬고 있는데요. 왜 모이지 않느냐고 계속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눔을 가지고 모이다가 잠시 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요. 계속 다음 과정이 뭔지 또 어떻게 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이제 편성을 당하고 교재를 나누어주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자발적으로 다음 모임을 기다리고 다음 교재를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이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한 몸이 되어지는 그리고 서로가 한 식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의 이제 신앙의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 과정을 또 계속 이어가고 마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훈련에서부터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방 모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은요.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니까 점심도 못 먹잖아요. 먹지도 않고 예배 끝나자마자 2시간 정도 이제 예배당 안에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사랑방 모임을 가지는데 그 사랑방 모임의 분위기들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웃음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다른 조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을 정도로 사실 처음 만난 분들이고 시니어들이라서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아시잖아요. 얼굴 굳어 있고 자기 이야기 잘 안 나누시는 분들인데 이 공동체 학습에 참여하면서 서로를 향한 마음들이 열리고
이제 서먹서먹한 것이 깨어질 정도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목회자가 개입하지 않고 성도들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평신도 사역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일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봅니다. 이제 저희는 시작입니다. 모범 사례로 간증해 달라고 하셔서 사실 모범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이 시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 마지막으로요, 이 참여했던 분들이 소감문을 내게 했는데요. 그 소감문 몇 개를 읽어드리고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매님,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풍성한 생명 18주 과정을 코로나 때문에 긴 시간 걸렸지만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치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개인의 경건생활, 교회 공동체 안의 삶을 알고 있던 기본적인 것이었지만 다시 학습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학습, 나눔 통해서 잘 알지 못했던 팀원들을 한 사람씩 알아가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나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해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끝나면 항상 다음 모임이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나누기에 편한 자리가 제공되었습니다. 상이함을 인정해주고 격려하며 기다려주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각도의 해결 방안은 모임의 역동성을 더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른 분들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참여하시는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컨텐츠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구나. 얼마나 자신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가. 그것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관계가 이제는 진짜 한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깊어지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저희 작은 나눔이지만 이제 이 공동체 학습에 참여하셔서 교회나 또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